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 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장사되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언제 죽고 언제 사느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또 세례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 1절 2절에서는 구약의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를 때는 전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죠. 언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는 어떻게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이 떠 있고 또 바다 가운데가 바다가 갈라졌지만은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들이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물이에요. 구름도 그 안에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물이 많이 있는 구름은 먹구름이죠. 시커멓. 왜 물이 하도 많으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딪힐 때 거기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개가 번쩍하면서 빛이 더 빠르니까 같이 부딪힐 때 같이 소리가 나는데 빛이 빠르니까 빛이 먼저 번쩍하고 2초 있다가 꽝꽝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구름 안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부르심을 받고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모세에 속하여 이 말은 모세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새로운 인생이 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게 됐는데 그들 이스라엘도 그냥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지나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거예요. 또 인치는 사건이 있었죠? 할례. 그래서 계속 또 세례받고 또 인치고 그런 사건들이 광야의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 홍해바다를 지날 때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 근데 세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로마서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할 때요 물에 완전 담그죠. 침례하죠. 완전 담그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과 정욕 모든 걸 다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으면 나도 진짜 내가 죽어야 돼. 내 육이 죽어야 혈기가 죽어야 돼.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세례는 저도 옛날에 그냥 세례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냥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죽었잖아요,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의식이 뭐다? 세례. 네? 내가 완전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어야지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가 죽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확증시키는 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그 중세교회 이전까지만 해도 이게 세례를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시키고 또 확신하고 또 구원의 확신 심고 진짜 예수가 믿어지고 이것이 확신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준 거예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다시 이 말 다시 뭐예요? 다시 우리가 진짜 죽었으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완전 진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의식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세례를 때 완전 물에 잠그는 거예요. 진짜 죽은 거야. 그리고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 죄의 몸은 진짜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단마다 자꾸 우리를 또 막 뒤집어 놓잖아요. 혈기 분노 나게 하게 만들고, 그럼 그거를 억지로라도 막 내가 죽여야 돼. 죽어도 육이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 육과 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쳐서 막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 육이 살아있는 건 뭐라고요? 내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육이 살아서 막 날뛰는 거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아멘? 종노릇하면 안 돼요. 종노릇.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죄의 종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죄의 종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 또 말하죠. 그리스도와 장사시키는 게 뭐라고요?
우리 모든 죄를 장사시키는 게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는 세례교회는 보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세례교회는 진짜 나중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선포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라는 거는 그 세례교인 이상은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투표하나 뭐 할 때 중요한 의결권을 갖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세례교인 이상이 돼야지만이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이 세례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는 뭐라고요? 구원의 표.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거야.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한 다음에 세례를 딱 주는 거죠. 당신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표로 세례를 주는 거다. 근데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제는 진짜 선한 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산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세례 받는 시간이에요.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세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에 결단하고 서야 하는 시간이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를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세례 받은 다음에 타락하고 혼자면은 하나님과 선악한 것들을 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교회는 절대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도의 본분을 다 지켜 행하고 나가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세례를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럼 진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예수 마크가 있는 십자가 옷을 입고 다니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디 가서 이상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남자 집사님들은 남자들은 막 술집도 많이 가잖아. 막 노래방도 가고 안 좋은 거 막 갈 때 한 곳에 다 가잖아. 근데 그거를 딱 예수 믿는 순간 딱 입혀주면은 그죠? 표시가 나가지고 혈기 운동 올라와도 막 참아야 돼. 워낙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 막 이렇게 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옷은 뭐예요? 예수의 피 묻은 옷이에요. 피 묻은 옷.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음료. 그래서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죠. 생명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령한 반석 대신 음료는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데 곧 성령을 말해요. 네? 이 반석으로부터 성령을 성령이 솟아올라서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네? 세 사람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성령으로 늘 교통하는 사람이다. 네? 반석 대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4절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자 보세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는 그들을 근데 누가 따라다녀요? 반석이. 네?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함께한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 보면서 눈에 탁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그냥 소리를 쫙 끼치는 거야. 오, 이게 뭐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다. 아멘.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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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아멘. 주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킹 제임스 흥정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 그러니까 자기들을 따라가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에 가고 있어요. 반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기들을 따라다니던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했대요. 그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죠? 때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뒤따라오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건 다 왜?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태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아멘. 그 태초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 아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남자만 60만 명인데 다 합치면 200만 된다 그러잖아요. 200만이 되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서 샘물을 흘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시 말하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 체질이 안 바뀌어요. 노예 체질, 불신앙 체질, 얻어먹는 체질, 노예 체질, 종 체질 이게 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까? 내 자식 살까? 잘 살까?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막 그냥 아론과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막 치려고 이게 안 고쳐,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진짜 만나야지만이 이것이 끊어진다.
진짜 지긋지긋해요. 불신앙. 이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일사가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들은 일사가고 한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래도 한 번 죽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그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결단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결단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제가 중학 때는 하도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순교하겠습니다. 그 은혜 받았는데 그 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진짜 순교하기다 보고 그냥 좀 이따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 순교시킬 줄 알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때 되더라고요. 그때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금방 죽일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성경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잡족들이 딸려 나왔어요. 석교가 뭐예요? 중간 잡족들이. 그 잡족들이 자꾸만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신앙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들어도 불신앙 못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막 불신앙하는 거야. 그 불신앙이 어느새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까 같이 동화돼가지고 틈만 나면 불신앙하게 됐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서부터 2년 지난 다음서부터 불신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서부터 바로 38년 동안 삥 돌다 왔는데 38년 전에 왔던 그곳에 돌아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옆에.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1세대들이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우상 숭배했던 우상 만들어서 같이 섬겼던 아론도 못 들어가고 그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혈기분도 내려버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는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을. 막 불신하고 염려. 그렇게 한번 해야지 이들은 시원했던 것 같아. 안 하면 좀 이상해. 한번 막 뒤집어지고 소리도 치고 그냥 막 불신하고 모세한테 막 대들고 그래야지 이들은 좀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요. 때만 되면은 이걸 악한 영이 잡힌 사람도 그래요. 때만 되면 한 번씩 뒤집어져야 돼. 안 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악을 즐거워한다. 악이 뭐예요? 이 카코스인데 나쁜, 가치없는, 악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도 악한 영이 질병을 주더라도 이 카코스의 병이 있어요. 아스테네니아가 있고 아스테네니아는 약한 거고 약한 질병 그런 거고 이 카코스는 아주 나쁜 병에 걸렸을 때 카코스를 써요. 영적인 문제도 똑같아요. 이 카코스에 걸려들면은 이 아주 그냥 심한 독감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카코스가 뭐냐?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있는 게 악한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게 악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악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한 거예요. 악을 즐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겁니다. 악한 영이 잡혀서 악한 마음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나무가 같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다. 빨리 내려가 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카코스 악한 것들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악한 짓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거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 때문에 1세대가 다 방에서 다 멸절당한 거예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음행과 바알볼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알볼 우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여인들을 데려다가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기가 막히게 타이밍.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야, 너희들 가운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잡아다가 족장들 다 가다가 죽여. 그 말씀에 떨어지니까 막 울고 막 대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시몬 족장 하나가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비느하스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연놈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던지 이때부터 비느하스를 축복해버려. 레위 가문을 축복해버려요. 레위 가문을. 레위 가문 하나님이 나중에 복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23,000명이나 죽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24,000명이 죽었죠. 이때. 또 하나 민수기 21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험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버려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수백 명 막 다 물려 죽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도 이런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음행하고 귀신 섬기고 음행한 이런 사건들 때문에 또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들이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우상숭배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왜 자꾸 불신앙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걸 왜 기록하고 왜 말씀하느냐?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타락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원망 불평하면 안 되고 타락하면 안 돼요. 4절부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예수 빛이 뭐예요? 예수 생명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은 에서가 장자병문 팔아버렸잖아요. 울며 통곡해도 어떻게 돼요? 장자의 몸은 다 되찾았어요? 되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거 타락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할 타락이에요.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죄 짓는 것도 있죠. 어느 선이 있어. 선이.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고 선 넘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장자 루번이 왜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이거 완전 선을 넘어버린 거야. 첩이지만은 자기 부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응답하고 승리하는 거지. 은혜 그러면 무조건 다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성숙한 성도로 열매 맺는 성도, 응답받는 성도, 흑암과 저주를 꺾어버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음자라는 그러한 전도자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되게 되면은 그 어떤 악한 영들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